저도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우리가 죄를 안 졌을 거고, 그러면 죄에 대한 고통도 없고 심판도 없고 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아니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아담과 이브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창세기 이렇게 읽어보면. 왜일까?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 먹을 것을 아셨고, 어떤 면에서는 중앙에 그 열매를 위치시킴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먹고 죄를 짓게 의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우리 선악의 틀 밖에 하나님은 계신 분이죠. 그래서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유한인 우리가 무한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의도를 사실상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한테 선한 분이시여 얘기를 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감안하면 절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일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나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다말로 하여금 시아버지와 아이를 만들게 하는 부분, 라합으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는 부분, 또 가나안으로 가서 애들 가릴 거 없이 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도덕적인 틀, 세상의 틀 안에서 보면은 선한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덕적인 틀로 하나님을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우리 도덕 밖에 있는 분이고, 이거는 크리스찬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시각에서 절대 죄의 조성자일 수 없다. 그러면은 이 죄를 의도하셨다는 의미는 뭘까? 이것과 관련해서 로마서 사도 바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 1장부터 5장까지인가요? 하여튼 3장까지인가? 하여튼 처음에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죄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은 처음 율법이었어요. 그죠? 처음 명령이고 처음 율법이었는데, 자, 지금 얘기한 로마서의 사도 바울 관점에서 보면 이 명령, 이 율법 역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 율법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죠? 말이 되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과연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악과는 영어로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기 다 연결이 되죠. 이게 우리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을 때 사실은 이 욕심의 근거에서 시험을 받은 것도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자, 굉장히 매력적인 나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무를 보고 이 매력 때문에 이 나무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사단인 뱀이 이거를 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답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래요. 근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착각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선악의 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나쁜 것, 우리가 선한 것, 우리가 악한 것을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틀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매력적인 틀인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이 선악과, 왜 이름이 선악과일까? 근데 생각해 볼수록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히 우리 모두는 이 선악과 틀 속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극적인 예가 있는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영화, 뮤지컬에 보면은 자베르 형사가 나오죠. 우리 모두가 이 틀 속에 갇혀 있지만 이제 극적인 예로 이 형사가 그 감옥수였던 장발장을 평생 쫓아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어떤 신념이 있냐면, 어떤 선악의 틀이 있냐면, 저 죄 지은 장발장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장발장의 프랑스 혁명 중에 장발장의 도움을 받게 되죠. 자베르 형사가. 그러면서 이 선악의 틀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물론 장발장도 그 선악의 틀이 흔들리는 어떤 계기가 있었고 신부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다른 선택을 하지만 자베르 형사는 여기서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틀이 흔들리면서 어떤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갈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영화가 레미제라블이라고 보는데, 이 속에 이 선악과의 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런 틀 속에 갇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선악과의 존재 이유랑 관련해서 이게 생각해 보면은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성경 여러 곳에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로 저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의 반응에서 어떤 그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소를 잡고 하는 걸 보고 마다들이 노하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옆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하나 안 해주고 도대체 저렇게 창렬랑 노란한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한테는 송아지를 잡고 이게 말이 되느냐. 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얘기를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얘기예요. 마다들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정의로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죠? 정의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욥기에 보면 사단이 참소하는 자로 나오죠. 따지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을 보면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연합된 하나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것도 오늘 주제 선악과랑은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보고 아버지가 여기서 하나님이잖아요.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선택을 보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정의롭다고 어떤 판단을 한 거죠. 이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정의로운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타락한 천사가 된 거죠. 우리도 이런 천사의 꾀임을 받고 어떤 선악의 틀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 되어 선악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단과 이 선악과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악이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 지금 저는 60대입니다. 근데 20대 때 성경책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표피적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방 종교, 불교, 도교 뭐 이런 데 굉장히 빠지다가 어떤 계기로 하여튼 50대 때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기독교로 돌아왔는데요. 이 내용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표피적으로 읽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일단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의 틀 속에 갇혀 살면 결국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코스지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다 일견 의인은 없나니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 다 이런 사망의 길을 가지만 의인으로 사신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이 사신 과정을 이렇게 보면 자기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라고 자기는
저는 사실 그 구절을 읽고선 이방 종교에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 뜻이 죽는다는 거죠. 내가 매일 죽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 우리는 힘들죠. 우리는 또 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가 필요한 건데, 우리가 그래서 매일 죽고 크리스찬인 경우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선악의 주관자,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비밀이 아닐까. 그죠? 그 말이 이 창세기 2장 17절 말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일단 성경이 기본적으로 창조 얘기가 나오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듯하고, 그 다음에 재창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왜 창조를 하셨느냐? 왜 재창조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처럼 사단과 선악과는 필요하기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임이 분명해지고, 또 그래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나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준비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왜 선악과냐? 결론은 재창조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 감사합니다.